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본질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여기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들은 많지만 간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위격입니다. 위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느냐?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삼위일체.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참 이게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표현 외에.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어로서는 삼위일체라는 한자를 가지고 온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과 위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위격의 순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첫째 위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으셨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의존적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방식은 없죠. 부모라는 그 토대를 통해서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미 BC 4세기경에 이 성자와 성령에 대한 그 이해들을 그 잘못된 이해들을 가짐으로써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고하고 정죄하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예배 중에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사도 신조 혹은 사도 신경입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고대 신조라고도 하는데 가장 간략한 형태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성부나 성자, 성령 이 위격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틈이 많죠. 그 빈틈을 노리고는 마치 성자는 만들어진 존재, 성령도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성부만 스스로 계신 존재고 성부나 성자나 성령은 다 어떤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런 어떤 의식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식들을 피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신앙 고백서인데 크게 니케아 신조라는 그 신조가 325년에 제정이 되는데 그 니케아 신조에서 바로 이런 위격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 설명 중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와 함께 성령을 보내신다. 성자와 성령은 영혼 속에서 성부와 거룩한 교통을 이루며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그러고 또 성자와 함께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속에서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시간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겁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는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 가운데 둘째 위격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성자는 은혜로서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서 아들로 인정된 것은 누구냐? 우리죠, 우리.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그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대신하는 그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된 자녀들입니다. 은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서 아들 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성자는 본질상 성부와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오십니다. 이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들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비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를 조금 엿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표현들을 집대성해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본질의 관점에서 볼 때 성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 자체는 성자이신 그분도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위격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격과 순서에 있어서 성부께 속할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위격적 관계는 우리 피조물들과 연관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개념이지 우리 피조물과 관계에서는 항상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 세 분 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함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신다거나 신성의 본질로부터 성부로부터 부여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간 세대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시간과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이전에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자가 육신으로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성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가 동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가 앞선 시대에 있고 뒤따르는 시간 속에서 성자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신성의 본질도 성부로부터 부여받았다, 전달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성자는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셋째 위격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숨결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것처럼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의 위격에 순서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항상 순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다는 점에서는 성부는 성자보다 앞섭니다. 그죠?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점에서는 성령은 성자 다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는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지만은 성령만 역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시대, 신약 초기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던 시대, 활동하시던 시대, 사역하시던 시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시대. 그래서 성령의 시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서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일하시고 성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일하시고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만 일하신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짓는데 이걸 세대주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통해서라는 것은 함께 일하신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동시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도 그랬습니다. 섭리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속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의 심판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이 일을 감당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부는 삼위 하나님의 처음이자 근원이시고 모든 사역의 시작이시며 위격의 순서상 첫째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는 우리의 신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신조대로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의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신 성자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화 사역을 각각 수행하시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역할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끝내고 죽음 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다 놀라서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랑 같이 계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내게 대하여서 내가 한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왔고 앞으로도 또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깨닫게 할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으로부터 마귀야 사탄아 내 걸음을 막는 자로다 라며 물러가라 그런 저주의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한 후에 그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닫게 됨으로써 그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과 그 역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역할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성부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들은 중보자로서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고, 그 아버지의 뜻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쉽게 표현하면은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끝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순서가 있고 서로 간에 그 관계가 있고 서로 간에 그 일하시는 역할의 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위격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이런 순서를 제외하고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느 분이 첫째이시고 어느 분이 마지막이신지 또는 어느 분이 우월하시고 어느 분이 열등하신지에 대한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삼위 하나님 간의 어떤 구분하는 점이지 우리와 관계에서는 이분이 첫 번째고 이분이 두 번째고 이분이 세 번째다. 성부니까 힘이 더 세고 강력하시고 성자니까 뭐 두 번째고 성령이니까 약하시고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위격의 순서상 그렇다. 존재하시는 방식상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지 그 본질은 하나님 그 자체시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모두 동등하시고 시간상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차이점이 나는 것이 있는 것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오직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두 다 신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성이 육신을 입으신 일은 오직 둘째 위격이신 성자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성자와 인자로 불리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자이시면서 인자로 불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은혜를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그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신성이 인성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의 둘째 인격이신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 그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인성, 즉 육신과 영혼을 취하신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본성과 약점을 지니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화도 내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무리를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는 그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피로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는 그물에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또 배가 고프다고도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의 어떤 본성과 약점을 지니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들을 하냐면은 지난 식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존재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 가현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현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홀로그램 같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띄우면은 그 사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실제가 없는 현상만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약점 또한 있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죄가 있었냐?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만큼 있는데 누구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 죄값도 치르지 못하는데. 또 내가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도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도 없고 그걸 치른다고 한들 존재할 수 있는 인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본성만을 취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인격을 취하셨다면 그분께는 두 개의 인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격, 하나는 인격.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이 인성이라는 그 두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막 섞이거나 그렇다고 또 분리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 안에 그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무한성을 지닌 신성과 유한성을 지닌 인성은 서로 교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후에 와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그 신앙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루터교회, 루터의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육체는 모든 곳에 다 있을 수가 없지요.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그 육체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육체는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찬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다, 또 그리스도의 살이다, 몸이다 그러면서 잔과 떡을 나누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피와 몸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피요 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 교회는 그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아니지만은 목사가 혹은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거기에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같이 임하게 된다, 같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가 문제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대에 성찬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성찬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합쳐지거나 혹은 혼합되거나 그렇다고 분리되거나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참 신학적이고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결국은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삶,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삶,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 혼나기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기껏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벌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 않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 중요하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을 구하는 일,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다양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해결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면서 부모가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건 뭐지?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시고 화내시는 일은 뭐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부모에게 요구하는 건 돈 그러면요. 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그 일은 하고 싫어하면서 화내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멈출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받는 자녀이죠. 복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참 낯선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런 지식이 있기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시간에 더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인데 인내하시면서 잘 들으시고 또
주어진 교환의 내용들을 차분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지난 시간 것과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히 분별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저희들에게 조금 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하심을 깨닫고 받은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마음 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받은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사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